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룬론 계속하겠습니다. 고인정시 우성요사 인작을 자치화 무가탄내하. 옛날 사람 정시, 세상 정시는 아니죠. 구세지라고 칭하는 그 정시 우성이 일찍이 죽었도다. 세상에는 뭐 구세주라고 칭하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 가운데서 요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은 의붓 자식 같으니 스스로 화를 취한 거다. 그래서 많이 조작이 된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무가탄해야 참 탄식하지도 못하니, 탄식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차, 역, 왈, 선천, 천불이, 후천, 봉시, 우성, 농부, 석정곤. 여기에 가로되 선천이 하늘과 어긋나지 않고 후천이 하늘을 잘 받들 때 우성 농부가 나오는데 석정곤, 그러니까 돌우물은 결국은 감노해인을 말하는 거죠. 감노수를 가지고 우성 농부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농부가 아니고 정도령이 하늘 농사를 지어 가지고 신선세계에서 살아갈 그런 종자를 이제 구하는 거죠. 인생 추수하는 거죠. 그런 우성 정도령이 감노해인을 들고 나온다. 아방진 군부지. 우리나라 사람들 그대는 알겠는가 모르겠는가. 욕식 창생 도원경 효성 평천 조림. 창생들이여 알고자 하거든 도원경, 그 신선들이 살고 있는 그곳 이상세계 천국을 알고자 한다면은 효성 평천조림, 효성은 새벽별이죠. 새벽별이 밝게 비치고 임하는 평천을 찾아가라. 평은 부평, 부천, 인천 이 인근을 찾아가라. 거기에 정도령이 계신다. 이런 뜻이죠. 거기는 비산비에다.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다. 거기가 십성이 계시는 곳이다. 그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다. 거기가 평천 쪽에 있다. 이 평천 쪽에 결국은 소사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홀박천수 하처지 우성제야 예정지. 아주 이제 축약을 해가지고 써놨는데 호련히 천척의 배가 정박한다. 하룻밤에 천척의 배가 정박하는 그곳은 어디인가? 평천조림의 서쪽의 바다에 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사 서쪽에 지금 현재 항구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외국에서 수많은 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가 우성제야 하는 곳이다. 거기가 하늘로부터 옛날부터 이미 예정된 곳이다. 우성 이제 손은 원래 밭을 가잖아요. 들에서 밭을 가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우성은 정도령이죠. 정도령이 마음의 밭을 가는 거죠. 마음의 밭을 갈아가지고 그 정도령을 따르는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 속에 들어있는 마귀를 다 뽑아내고 알곡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신선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장소가 옛날부터 이미 예정이 되어 있던 곳이다. 평천이 그렇다는 겁니다. 평천이. 여기가 결국은 소사가 되는 거죠. 인심변화 십성논촌 인원일대 척팔촌 비산비야 우복동.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십성이 계시는 그 마을을 논해보자. 그게 어디냐? 인원일대 척팔촌이다.
인원 일대 척팔촌은 신천촌을 파자한 겁니다. 인원 일대 일대 요 척팔촌입니다. 척은 십자를 말하는 거, 18촌을 마을촌자가 되는 거죠. 신천촌이다. 여기는 신천촌을 했지만 그 평천 지방에 그 소사 지역에 신앙촌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그걸 이야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앙촌도 신앙 천촌을 줄여서 한 말이 아닌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말이다. 그걸 줄여가지고 신앙촌 하기도 하고 신천촌 하기도 하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앙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전도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비산 비야 비산 우복동, 산도 아니고 덜도 아니다. 산이 아닌데 우복동이다. 실제 세상의 동네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자에 배복자죠. 우자의 배를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말이다.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배궁부지 상산화 선우천지 불화양백간. 배궁부지, 배궁은 궁자를 서로 동을 대고 하면 그 안에 백십자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모르는가. 상사나 산자 두 개를 또 화합을 시키면은 십자가 걸고 나오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공짜죠. 장인 공짜. 여기 높여가지고 서로 이제 마주보게 하면은 장인 공짜가 나옵니다. 장인 공짜. 그래 하나님이 신공을 펼치는 거죠. 선우천지. 선우천지라는 게 태백을 선천이고 후지가 소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낙설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태백과 소백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합의되면은 그 양백이 되는 거죠. 양백이. 그 양백 사이에서 이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죠. 요 백십자가 있죠? 여기도 백십자가 있습니다. 아자죠? 버금아자. 요건 보불 불자고. 다 백십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리랑이라는 것도 단순한 그냥 민요 노래가 아니고 이 아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서는 어떤 하늘의 비밀을 담은 그런 민요가 되겠습니다. 아자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배산 십성 양백도 복산 공부 도통세. 이 전부 다 글이 이 십성 찾아가는 글을 이제 어렵게 한자로 쓰는 거예요. 산을 또 덩을 대면은 또 십자가 나옵니다. 한번 돌려가지고 덩을 대가지고 산자를 두 개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십자가 보입니다. 그 양백도는 태백과 소백이죠. 하도와 낙서에서 나온 십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산 공부. 그 산자를 이렇게 배산해가지고 그 가운데 보면은 배니까 배복자니까 그 배에 보면은 십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 하나님 공부를 하면은 도통을 한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바로 찾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부지종도인. 복숭아 종자를 심는 사람을 모르는가. 복숭아라 하는 것은 이 신선세계를 상징을 하잖아요. 신선세계에서 살아갈 그 종자, 씨앗을 심는 그 사람이 구세주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분이 정도령이 되는 거죠. 그분이 우성제야 마음의 밭을 갈아가지고 그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가꾸어가지고 알곡을 만드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앞으로 신선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정도령이 가르치는 대로 실천을 하고 하면은 선원종도 궁궁리. 신선의 군은 이 원자는 삼수변에 되어 있는 건 이건 그 샘일의 강의 그 발원처 물이 조금 내려오잖아요. 생명수가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 신선이 계신 그 근원처 생명수가 처음 조금씩 나오는 그 공군 그 물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요건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 생명수가 처음에 근원이 돼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궁궁이고 얼렬이 중앙에 또 한 분이 여자 한 분이 있는데 거기 와가 물이 조금 더 불어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얼렬이 되는 얼렬 마지막 오는 남자분이 와가지고 오면 물이 좀 더 많아지는 거죠. 그 많은 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에 나오는 샘물 조금만한 거 가지고는 농사를 못 지어요. 또 중간에 나오는 여인 그 정도 가지고도 농사 짓는 데는 물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결국은 정도령이 되는 검은으로 오시는 정도령님 대에 이르러서는 물이 많이 불어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늘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은 처음에 발원지에서부터 중간에 있는 그 물까지 다 합해진 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삼신일체가 되고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 하나님이 없으면은 중간에 있는 물도 없고 마지막에 있는 물도 없는 겁니다. 그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숭아 종주를 이 물에 근원을 해가지고 복숭아 종자를 심는 하늘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궁궁 속에 있다. 백십자. 모든 근원처는 여기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체계를 알아야지 되는 거죠. 체계를 모르면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10처, 10성, 14처, 상중하, 이원, 10처 10군데, 또 10성, 하늘의 이치를 말하는 10성, 또는 10자, 뭐 10자 4군데도 많죠. 이렇게 상중하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는 다 다른 겁니다. 중청 1, 2, 3, 중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있는 게 뭡니까? 10성이죠. 여기가 청자는 맑게 있단 말입니다. 맑다 이거죠. 거기가 제일. 다른 데는 아니다 이거죠. 그걸 10성을 찾아야 된다. 10군데 이긴 땅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세상의 지명을 가지고 뭐 연풍, 무풍, 뭐 풍기, 뭐 계룡산인지 뭐 공주인지 뭐 이런 데 찾아가면 안 된다 이거죠. 중청인데 그것도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은 처음 샘물이 강의 발원처, 생명수의 발원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거쳐가지고 세 번째 그 물이 흘러오면서 물이 불어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는 1, 2, 3이 다 합의된 거예요. 그분이 정도령이라는 겁니다. 성수하단, 성인의 수명이 어찌 이렇게 짧은가. 육신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 몸이 없어지면 일단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죽었다, 끝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십성설, 입어, 삼시, 무용. 십성만 때 들어가려고 하면은 세 때가 있다 그러는데 다 쓸데없는 일인가, 다 무용한가. 왜냐하면 성수하단해 가지고 세상에서 보기엔 죽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 뭐 삼시가 있다 그러더만 어떻게 그렇게 험하게 생명이 끊어지는가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거죠. 그건 무용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충성을 다한 적, 진면 목숨을 충성 바쳐가지고 하다가 목숨을 다했다. 그래서 참 슬픈 운이 앞으로 오게 된다. 왜냐하면 자꾸 무슨 영생, 불사 영생한다고 해가지고 현재 사람 몸을 가지고 영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임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생명이 이제 육신이 없어지면 영생한다 그러듯이 뭐지 죽었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전혀 너무 그 바탕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당에는 화장실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와 같이 썩을 양식을 먹고 사놓으면 결국 배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구조 가지고서는 영생이 안 되고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수도를 해가지고 바꾸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를 입어야지 화장실이 없는 천당에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혈화궁신 129 일월무광 5구론. 혈화궁신은 이거 빈궁하다 갈지 궁자예요. 구멍혈자에다가 아래다가 몸을 구부리고 이게 있는
형태가 빈궁하다 같이 궁자인데 몸을 움츠리고 있는 거죠. 빈궁하다, 가난하다 하는 것도 있고 자신을 또 이렇게 좀 위축시고 좀 이렇게 몸을 낮추고 뭐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첫 번째 오시는 분, 두 번째 오시는 분, 세 번째 오시는 분은 금운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또 표현을 아까 1, 2, 3을 했는데요. 1, 2, 9로 딱 표현했어요. 9는 금입니다. 금운으로 오시는 분이 올 때까지 전부 다 빈궁할 궁자. 참 처지가 어려운 거죠. 돌을 닦는 길이 어떻게 뭐 편안하고 돈 많고 출세하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뭐 참 숭배의 대상이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을 받아가면서 돌을 닦게 돼 있어요. 1월 무광 5굴은 1월이 없어도 광채가 빛난다. 이 구세주로 오시는 분이 금운이 구가 아까 금이었죠. 금운이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구세주. 5는 구세주를 말하는 거예요. 구세주가 돼가지고 1월이 없어도 빛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천당천국에서 거할 수 있게 해준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만 하면 그렇게 된다. 1, 2, 3, 5 예정은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오가지고 이분이 구세주가 되어가지고 하는 거는 다 이미 하늘에서 예정된 운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세울 때 아무런 뭐 계획 없이 뭐 세상 말로 함부로 그냥 되는 대로 기분 나뀌는 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다 뭐 치밀한 계획 하에 하나님이 다 짜놓은 대로 쉽게 말하면 어려운 말로 도수에 다 짜있는 대로 해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열방 혼란 인불성 사년 도명 후 일명 천하 열방이 혼란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혼란에 들어가는 거는 전쟁도 있을 수 있고 병도 있을 수 있고 사건 사고가 뭐 크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지금도 현재는 혼란의 시대가 돼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 혼란을 만드는 건 다 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사람은 이 귀신을 이길 수 없다. 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주체의 그 의식이 돼가지고 주체 영이 돼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마귀를 어떻게 이긴다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마귀를 이겨야 되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귀를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유교 사변 뜻도 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죠. 4년 도명, 4년간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을 간다. 그 후에 해가 밝아온다. 이 4년 도명은 유교 사변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 사변은 1950년, 51년, 52년, 53년에 휴전이 됐잖아요. 횟수로 4년입니다. 그때는 다 사람들이 전쟁 치니까 목숨을 부지하게 돼서 이렇게 저렇게 숨어 다니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끝나고 54년이 끝나면은 해가 밝아온다. 대한민국의 삼천이 밝아온다. 하나님이 천지 역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일명이다. 밝아온다. 또 그 다음에 소두무족 천화세 생자기하 144 반사지인. 소두무족, 머리는 적고 발이 없다. 소두무족이 바로 천화입니다. 천화. 이건 육각팔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육각팔인은 여기에 뿔각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팔인은 팔자고 인입니다. 천화인데 하늘천자에 불화자, 하늘의 불, 병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거죠. 그 바이러스든지 뭐 세균이든지 날아가지고 공기를 통해서 날아가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전부 다 퍼지잖아요. 그런 세상이
오게 돼 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세상이니까 어떻게 말하면 결정적인 시기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생자, 기하, 산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몇 명인가? 몇 명인가? 144 반사진. 144는 뭐 성경에도 14만 4천이라는 말 나오지만은 첫 번째 오시는 궁궁 하나님, 이거는 얼얼입니다. 얼얼. 먼저 오시는 분이 여인으로 한 분 오신다 그랬죠. 마지막에 오신 분이 남자분으로 오십니다. 여기 말하면 1, 2, 3이죠. 1, 4, 4예요. 다른 표현을 합니다. 여기 합의되면 오생활은 삼신일체 또는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이분의 말씀을 정성을 다하고 애를 쓰고 길을 써서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인간의 힘으로서는 100% 다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이라도, 한 절반이라도 실천하고 해가지고 이루어진다면은, 그건 이제 사자는 누가 죽냐? 마귀가 그 내 마음 속에서 죽으면은 그 사람들은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양상공육 송구영신 수천만 호 만세 신천민. 양상공육은 거꾸로 하면 6천입니다. 6천. 6천세룡이라 그래가지고 교감유력에도 6천세룡입니다. 6천년간 권세를 쥐고 있던 용 마귀. 그 마귀가 없어져야지 좋은 세상이 오는 거죠. 그 마귀의 총대장이 6천세룡인데 그 6천세룡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우리가 한 해가 바뀔 때 송구영신이라고 옛날에 카드도 많이 보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송구영신은 옛 것을 보낸다. 왜냐하면 옛 것은 6천세룡이 지배하던 그런 세상이에요. 거기 강정상 선생 같은 경우에는 구천지, 이 옛것, 구천지가 이제 가버리고 앞으로는 신천지 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구천지는 대원대환이다. 구천지의 임금이 묵은 하늘입니다. 묵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도다. 이런 말을 강전 선생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묵은 하늘이 뭐냐? 묵은 하늘이 구천지의 임금이에요. 구천지의 임금인데 이 천지도수해 가지고 묵은 하늘이 없어지는 겁니다. 묵은 하늘의 반대말은 새하늘입니다. 그럼 새하늘은 사람 살리는 공사만 보는 거예요. 묵은 하늘이 마귀죠. 구천지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입니다. 그럼 새하늘은 신천지를 다스리고 있는 미륵부처님이죠. 미륵부처님이 대자대비한 세상을 크나큰 사랑으로 오직 사람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공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천지에서 신천지로 바뀌는 것이 천지개벽입니다. 그거를 송구영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도수가 되면은 구천지, 묵은 하늘 가버리고 신천지 온다. 우리가 반갑게 맞이해야 된다. 그거를 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양내음태가 되는 겁니다. 양도가 오고 음도가 퇴거한다, 물러간다. 그 양도는 신천지를 여는 새하늘, 미륵부처님이 양도를 가지고 오시는 거죠. 사람 살리는 공사만 보고 있는 그런 도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 음도는 묵은 하늘이 지배하는 신천지, 구천지, 그 음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했던 묵은 하늘이 이제 가는 겁니다. 퇴가하는 겁니다. 이게 천지개벽이에요. 표현은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만세하고 부르짖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한 구절만 봐도 깊이 파면은 성경이나 불경이나 개감유력이나 근본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구천지 대원대환. 왜 구천지가 대원대환이냐? 죽은 하늘이, 묵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기 때문에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찬 거죠. 그런데 묵은 하늘만 없애면은 대원대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사람 살리는 공사만 보고 있으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도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치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인공이 정도령이 여기에 신천지에 개입이 된 거죠. 정도령이 육천세령의 그 묵은 하늘을 죽여버리고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신천지를 열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백마신장 출세시 적화사룡 임출은 십처십성 비별지. 백마신장이 세상에 나온다. 적화사룡 임출은이다. 적화사룡은 육식갑자라는 병진정사가 되기도 합니다. 병진정사. 물론 다르게도 조금 해석할 수 있지만 결국 크게 이제 뜻은 같은데, 병진정사에 오시는 분이 바로 아까 신선회하고 근원운자 쓴 궁궁 오시는 분입니다. 박태선 장로님이 하나님이 글로 오셔가지고 이 청림도사를 배출하는 운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는 청림도사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목운으로 오신 그 궁궁이고, 요분은 얼렬에 해당되시는 분이고, 합이 돼야지 정도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림도사는 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도를 전해받아가지고 전도관을 세워서 그 도를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오시는 얼렬에 해당되는 분이 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분이 청림도사예요. 그분이 바로 백마신장입니다. 그분이 정도령이다, 이런 거죠. 이 거문이고 하나님입니다. 말은 하나님입니다. 십처십성 비별지. 10군데 세상에 어떤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 십성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비별지다. 별유천지 비인간이라고, 별다른 곳이 아니다. 말은 신선이 사는 그곳이 아니다. 세상의 어떤 지명, 풍기, 무풍, 연풍, 공주, 이렇게 하는 그런 세상의 지명,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지상의 어떤 지리를 따라가지고, 땅의 이치를 따라가지고, 십성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죠. 길어 궁궁촌, 성자 출입 인인종, 유지자 세사 물려. 궁궁촌은 결국은 배궁을 하면 백식자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보다도 더 길한 데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그런 말이죠. 성자, 이긴 자가 출입한다. 사람의 마음 속을 들락거리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귀를 죽여가지고 자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니 사람마다 다 그분을 따르게 된다. 유지자, 지혜 있는 자는 세상의 일을 그렇게 염려하든지 생각하든지 하지 마라. 자꾸 세상 줄을 끊고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룬론 세 번째를 끝내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